메인 세미나 편입니다. 지난번에 방송 나름 괜찮았습니다. 뜨거웠고 했는데 전화도 여러 군데에서 받으셨다는 소식도 들었고 했는데 도마가 한국에 왔느냐에서 이제는 두 번째 광고 드린 것처럼 불국사에서 발견된 십자가가 제목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처음에 무슨 이야기인지 잠깐 개요 설명을 좀 듣고 그 다음에 메인 세미나 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 목사님. 예. 무슨 내용입니까 도대체 이것도? 또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저는. 예, 결국 지난번에는 이제 그 가야 시대, 네, 가야 시대의 도마가 왔느냐, 그렇죠.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데 1세기, 뭐 예, 1서 저는 잘 6세기. 모르겠습니다. 한 번 빼시는 걸로. 그러게요. 이그 가야에 도마가 왔다는 거를 누군가 증명을 해낸다면 네, 그거는 세계 교회사적인 발견이고요. 네, 그리고 그분은 만일 그 고등학생이라도 네, 대학교 학부생이라 하더라도 네. 이것만 발견하면 네. 바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발견하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논문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문을 발견해서 아. 논증을 하는 거죠. 어. 증명을 해낸다면 네. 바로 박사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 획기적인 사건. 인문학 쪽에서는 웬만하면 그렇게 그 소년 박사 이런 거 안 주거든요. 고고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그렇죠. 고고학까지도 가야겠죠. 어,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긴 한데 네. 이 이학이나 공학 쪽에서는 그 네. 아주 젊은 네. 20대 박사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인문학 쪽은 그 많은 그 이렇게 자료 수집이라든가 네. 학문적인 훈련의 과정이 길기 때문에 참 이렇게 학자로서 이렇게 서기가 많은 지난한 과정이 있는데 네. 이런 것만 하나 제대로 파가지고 아주 밝혀낸다면 바로 박사가 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 정도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그만큼 이게 사실관계가 네. 아직 설사 수준이다. 설사. 정사로 네. 가기에는 아직 갈 네. 길이 멀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바로 이제 도마 이후에 네. 조금 더 가능성이 유력한 그리고 그렇지만 또 고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한반도에 기독교가 왔을 가능성의 하나의 중요한 한 테마입니다. 바로 그 당나라 시절에 네. 당나라 때 한반도에 기독교가 왔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주장들이 지금 학계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제목 자체는 불국사에서 발견된 십자가인데 네. 그거를 이야기하려면은 뭐부터 봐야 되는 거죠? 지난번이 7세기, 6세기, 7세기까지 이야기였는데 그 이유인 거죠. 이번은 우리 그 결국은 중국의 예. 역사를 봤을 때는 당나라 네, 당나라. 600년대 군대가 유명한 당나라. 당나라 군대. 예. 근데 왜 당나라 군대예요? 당나라 때 너무 편안해서 그 군기가 없었다는 거 아닌가? 그렇겠죠. 뭐 그때 그 당나라 말기에 네. 좀 이따가 그 당시에 그 아주 당나라의 그 정치, 경제, 사회. 안이한 군사적인 예.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이따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어쨌든 이제 당나라 때 도래했던 600년대 도래했던 기독교의 흔적 역사들을 오늘 얘기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예, 그 당나라 때 기독교를 네. 경교라고 불렀어요. 경교. 예. 예. 경자가 이 빛날 경자인데요. 네. 이 빛나는 종교다, 뭐 음. 빛나는 가르침이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빛날 경자. 그 대진 경교라고 불렀습니다. 하기야 광교라 그러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 빛광자를 쓰는 그래서 밑에 광이 있어가지고 경교라고 불렀는데 대진 경교라고 불렀어요. 대진의 대진은 경교. 이제 옛날 로마 제국을 대진국이라고 불렀대요. 네네. 그래서 로마 쪽에서 온 빛나는 가르침이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나라 때 그 대진 경교가 들어왔는데 이것의 기원을 쫓아 올라가면 네. 이제 그 초대 그 교회 네. 그 칼케돈 회의, 칼게톤 회의. 예. 그 니케아 회의 이후에 네네. 소집됐던 칼케돈 공의의 역사부터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참 가네요. 예, 그때 신학적인 중요한 논쟁이 있었는데 음. 그때 발생했던 한 분파가 네. 바로 이 경교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교라는 게 본파가 들어온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정통이 들어온 건 정통이 아니고요. 들어온 건 아니네요. 약간 여기도 결국 비정통 비정통.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저 그 지중해 헬레니즘 지역에 네. 그 깃발 꽂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정통이고 네. 그 헬레니즘 헬라 세계에서 바깥으로 튕겨져 나온 기독교의 한 분파들은 예. 주류에서 밀려난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예. 바로 예. 이제 이름하여 네스트리우스파라고 합니다. 네스트리우스 예, 파. 예. 어. 네스트리우스라는 네. 그 당시 그 초대교회 한 교부의 네. 그 신학적 주장을 네. 추종하는 사람들을 네스트리우스파라고 했습니다. 발음을 정확히 하면 예, 네스토리우스. 네스토리우스. 예. 아, 네스토리우스. 네. 네스토리우스에 대해서 오늘 예. 한번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경교 쪽으로 이야기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스토리우스파가 뭡니까? 누가 얘기해 주실까? 네, 우리 그 말씀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할까요? 우리 예, 언저리 인문학자. 언저리 인문학자 신 목사님께 좀 네스토리우스파에 대해서 그렇죠. 간단하게 개요를 좀 설명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분 근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수료 그리고 감리교신학대학교 수석 입학 예, 전체 수석 입학. 서울대 갔어야 돼요. 아유 생각해 보면 아무튼요. 그 얘기를 요새 저희 안 사람한테 계속 듣고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돈도 못 벌어오고. 그러니까요. 자 하십시오. 예, 저희 네스토리우스는요. 예. 지금 홍 박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초대 교부 중 한 사람인데요. 네. 그- 아 사람 이름입니까? 예예. 네. 네스토리우스 주교였어요. 음. 그리고 뭐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안디옥 학파 출신의 네. 당시 콘스탄티노플의 그 총주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굉장한 지위와 또 학파를 거느린 그 신학자. 아까 전 시간에 했던 무슨 변선한 학장님처럼 네. 그렇게 추앙받는 음. 인물이었고요. 콘스탄티노플이면 정파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나름. 그 지역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로마의 중심이었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서울 같은 굉장히 데죠. 그러니까 정통에서 네. 주류에서 이제 비주류로 밀려나게 되는 과정이 지금 이 나오는 거. 칼케톤 회의까지 기독론 논쟁 과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안디옥 학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었고요. 초대 기독론 논쟁에서는 이 두 학파가 서로 시각을 달리하면서 네. 논쟁을 벌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서방 교회의 가장 중심인 로마 주교, 로마 교황이 네. 이제 그 사이에서 그것을 중재하는 음. 그런 이제 삼각 그러니까 굉장히 그 트라이앵글이 생기는 거죠. 국제적이죠. 이탈리아 반도, 그 소아시아의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 그다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뭔 내용으로 기독론 뭘로 회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의 예. 본성을 놓고 네. 논쟁을 벌인 건데요. 사실은 그 이전에 네. 초대교회의 그 이단들은 다 이미 축출이 됐어요.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님의 본성을 네.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분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양자론이라고 네. 이단이 초기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신성을 지니고 태어나신 게 아니라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네. 내지는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신성을 이제 부여받은 거다. 이런 식의 이단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교회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입양설이죠. 입양설. 예, 원래는 사람이었는데 예, 그렇죠. 입양 당하셨다. 우연득병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입양설 탈락했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정반대 극단의 이단인데 그건 가연설이라고 그러죠. 가연설. 예. 예. 육체적인 건 물질 세계를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신성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영적 존재인데 사람의 어떤 형상처럼 이렇게 보이신 거다. 환영으로 보이신 거고 예수님의 이미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이제 죽은 척
하실 거다. 쇼합니다. 쇼. 자, 일명 홀로그램설. 홀로그램 좋네. 홀로그램설이 또 있었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 두 양 극단의 이단은 아니에요. 네스토리우스 교리도 네. 또 이제 알렉산드리아 교리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둘 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네. 중요시합니다. 근데 네. 강조점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음.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 남북 관계에 통일론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연방제 통일 방안이 연방제, 있어요. 예. 그러면 연방제 통일 방안은 북한하고 남한하고 두 체제를 인정하는데 네. 이제 한 국가로 네. 이렇게 연방제로 이렇게 네. 통일하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어떤 관계냐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의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이렇게 연방제 통일 방안처럼 나 이런 주장 처음 들어봤어. 약간 종북 스타일인데. 종북 아니에요. 우리 방송 종북으로 모이면 어떻게 해. 제가 왜 이런 예를 들었죠? 아니 근데 이거 정확한 겁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기독교 신학 논쟁이라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해 본 더 건데 사람들이 멘붕이 올 것 같아. 쉽게 설명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연방제가 떠올랐다는 거 예. 아니에요. 아, 이거 신성- 위험한 분이네. 신성과 본성이 예. 연합, 예. 그러니까 동거 공존하면서 연합하는 상태로 예수님의 인성 안에 있는 거죠. 아. 근데 알렉산드리아 학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그 주교이자 학파의 수장인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마치 좀 남한을 중심으로 북한을 이제 괴멸시켜서 흡수통일하려고 흡수통일론. 하는 흡수통일론이 있는 것처럼 어. 거기서는 이제 남한 한 차제가 예. 북한 체제를 완전히 잡아먹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치 키릴은 이제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인격 속의 그 인성을 이제 통일체로 이렇게 잡아먹는다. 아. 그러니까 지배하거나 흡수한다. 복속해서 흡수해버려서 이제 예수님의 인격 안에는 완전한 신성만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알렉산드리아파의 주장을 이렇게 밀고 나가면 예수님을 낳으신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 예수님의 신성을 잉태하여 낳으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그 용어 개념이 있죠. 테오토코스라고 그러니까 신을 낳으신 분, 그러니까 신의 어머니라고 마리아를 이렇게 숭앙할 수 있는 시릴이 그렇게 주장해요. 그런 식의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근데 네스토리우스는 마리아가 신을 낳은 분이다라는 거는 이게 신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둘이 공존하고 있고 마리아가 낳은 건 예수님의 육체와 인성일 뿐이지 예수님의 신성까지 어떻게 마리아가 그걸 낳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데오토코스가 아니라 크리스토토코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낳으신 분으로서 마리아를 존중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라고 마리아를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들으면 약간 개신교 입장에서는 그렇죠. 크리스토토코스가 더 그러니까 데오토코스의 그 사상이 발전하면 결국은 신을 잉태하려면은 마리아 자체도 거룩한 존재여야 그렇죠. 된다라는 논리로 그렇죠. 발전하고 네. 마침내 마리아도 무음하다. 그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한 기반이 되는 거죠. 이런 게. 근데 이제 솔직히 안디옥 학파의 이 네스토리우스가 우리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합리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기 제가 최근에 발간된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네스토리우스 부분을 봤는데 네. 이 맥그라스도 네스토리우스의 이런 질문과 관심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신학에서는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몰려서 파면당했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폴 틸리의 그리스도교 사상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틸리 입장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도 그런 입장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의 신학이 뭐 특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양자설이나 또는 가연설처럼 이단적인 거는 아니고 오히려 기독교 신학의 어떻게 보면 정통을 구성하는 걸 충분히 반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뭔가 정치적으로 밀려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하죠. 근데 한 가지 조금 이제 네스토리우스 학파의 견해에서 좀 부족한 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학적으로 이제 인성과 신성이 같이 공존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죽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신성이 죽음을 죽으신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성이라는 건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건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고 살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예수님의 육체와 인성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좀 구원론과 관련해서 좀 문제를 만들 수 있죠. 그에 비해서 알렉산드리아파는 마리아가 신을 낳으신 어머니이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또 예수님의 그 인격 안에 통일체로 존재하는 신성이다. 그러니까 신성이 죽으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교 그 기독론에서는 그러니까 신이 죽으셔야 뭔가 구원의 완전성과 확실성이 만들어져요. 근데 물론 신만 죽으면 안 돼요. 또 인간이 죽어야 돼요. 인간의 대표자. 그래서 결국 1900 왜 1900이 나오냐? 예. 451년이죠. AD 451년에 칼케톤 회의에서 네. 참 인간, 참 하나님으로서 이제 그 정식을 만들게 되죠. 근데 이 참 인간,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기독론 정식은 어찌 보면 안디옥 학파의 견해도 수용한 거고, 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견해도 수용해서 이렇게 종합을 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언가 하나의 조건이 나온 거죠. 네스토리우스를 파면시켜라. 그러면은 그 정식에 합의하겠다. 그래서 결국 로마 교회에서는 둘을 화해시키면서 또 로마 교회가 이후에 이제 성모 숭배를 마리아 숭배를 이제 조금 필요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그거를 또 관철시키기 위해서 둘의 이제 종합을 만들면서 이제 네스토리우스가 그 하나의 합의의 조건으로 이렇게 파명당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축출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건 잡아 죽여야지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학파에서도 참 인간 예수의 인성 그리고 이제 신성의 관계를 뭔가 그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그 대표자인 네스토리우스를 좀 희생하면서 그래도 그걸 얻을 건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좀 약간 정치적인 요소도 배경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더 크다고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네. 지금도 이제 정치하면서 논쟁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프레임 그렇죠. 프레임을 만들어서 프레임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말꼬리 자꾸 늘어지고 그런 거 또 그런 어떤 세월호 같은 사건이 갑자기 종북이 되고 네, 그러니까 그 전혀 상관없는 게 종북 동성애자들이 빨갱이가 되는 그렇죠. 어떤 여러 가지 그 이런 무상급식 빨갱이. 너무 많이 가르칩니다. 결국은 되게 신학적으로 양자 간에 맞는 말이긴 한데 이제 그 정통성을 누가 획득하느냐 하는 정치적인 문제가 강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연방제하고 흡수통일론을 비유를 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예수의 어머니가 누구냐라는 질문은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질문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좀 화학적인 결합으로 본 것 같고, 그렇죠. 변형돼서 하나 된 신성. 그러니까 이게 그 물이 되는 것도 H2O잖아요. 네. 그게 수소하고 산소인가요? 네. 그게 이런 역사학자를 고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서 수소 2개, 산소 수소와 하나. 산소가 저는 다른 건데 두 개가 결합이 되면 물이 되듯이 또 화학적인 결합의 개념으로 봤던 것 같고, 이 네스토리우스는 기계적인 결합처럼 본 게 아닌가. 이것도 비유가 좀 물리적인 결합. 물리적인 결합. 그래서 약간 그 논쟁점이 있겠지만 어떤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두 견해 다 기독교 전통적인 교리 안에서 수용 가능한 시각의 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한 견해가 아예 이단적으로 이렇게 규정됐다라는 건 좀 정치적인 공의의 성격이 있는 거죠. 네, 저는 뭐 정치라기보다는 뭐 이것도 정치겠지만 감정 싸움이 아니었나. 기분이 나빠서 조금 다른 거 인정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싫은 거야 저런 놈이, 저 새끼가. 저거를 어쨌든 쟤는 안 돼 그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가 주로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었던 건 맞아요. 보통 아.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테오토코스를 이야기하면서 네. 하나님을 낳으신 어머니 이런 이제 설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스토리우스는 굉장히 그게 좀 기독교 끈끈이 시비를 기독론에 걸었구만. 예, 예,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그러니까 거거든요. 좀 알렉산드리아가 좀 보수적이었다고 보면 예. 이쪽 안디옥은 좀 진보 좌파처럼 예. 문제 시비 거는 뭐 그런 그렇죠.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조금 더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했던 것 같고 네. 그 안디옥 학파는 윤리적인 부분. 음.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무게 중심을 두느냐가 서로의 그 입장 차이를 그 감정적인 갈등으로까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6.25 전쟁하고 좌우 분열될 때도 솔직히 다 좋은 나라 만들어 보자고 하다가 그렇죠. 서로 이 이데올로기 갈등이 된 거잖아요. 그게 나중에는 예. 감정 싸움이 되고 증오심으로 전환된 가버렸죠. 것 예. 같은 거죠. 아, 송 박사님 뭐 예. 숟가락 얹을 거 없습니까? 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깔끔하신 분이에요. 예, 이거 참 그 고대 교회사 이거 예. 폴 틸리 그리스도교 사상자 이런 거 참 오랜만에 꺼내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이런 거 말 좀 쉽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데오토코스, 그러니까 뭐 뭐라고요? 크리스토토코스. 예. 이거를 이제 그냥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해서 그 예. 사용하는 건데 이거를 좀 한국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어떤 그런 신학적인 설명과 용어로 아까 하나님 엄마 뭐 이런 그죠, 거. 하나님 엄마. 그리스도 엄마, 네, 하나님 엄마. 그리스도 엄마 뭐 이런 거죠. 좀 더 훨씬 더 친근한 논쟁이 되겠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네스토리우스가 이제 그 주교직에서 물러나고 파멸당하고 그리고 유배 아닌 유배를 가게 되는데 이제 네스토리우스라는 이제 수장만 물러난 게 아니라 이제 네스토리우스 학파 자체가 이제 그 근거지를 잃고 이제 유럽 지역의 이제 신학과 교회에서 이제 좀 피신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칼케톤 공의회에서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는 정식이 잘 조화롭게 만들어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안디옥 학파 네스토리우스 일파가 이제 정치적 영향력을 잃고 지중해 유럽 세계에서 이제 갈 곳을 못 찾게 되는 거죠. 거의 이제 거의 뿌리 뽑힘을 당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사실은 오히려 정통 교리에 가까울 수도 있고 크게 벗어난 견해는 아닌데 오히려 이제 공의회 이후 정치적으로는 비주류, 비정통으로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원래요. 예. 그 이미 축출된 이단들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그 내부 안에서 조금 이견이 있는 사람이 이제 또 가장 강력한 라이벌과 정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칼케톤 회의 이후에 네. 소집된 431년 에베소 회의 때 네. 결국 이제 정죄가 확정이 됩니다. 아, 그때 확정이 되나요? 예, 그때 확정이 돼요. 어디로 쫓겨납니까? 근데 이 양반들 그냥 축출당해서 끝나는 건 아닐까요? 동쪽으로 가는 거죠. 동쪽으로. 아, 밀려서. 예. 동쪽으로. 네스토리우스가 예. 그 안디옥파가 안디옥 그 소아시아 지역이었으니까 네. 거기에서 서바나 스페인 쪽으로 가기에는 오히려 역주행을 해야 되고 그 가까운 데가 옆에 그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지역이죠. 네네. 그쪽이 가장 동선이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 동쪽으로 쫓겨난다. 이제 실마리가 좀 이렇게 연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전에 도마도 네. 도마복음이 이제 요한복음한테 밀려서 정경에 들지 못함으로 인도까지 이제 도마 학파가 도마 공동체가 밀려나게 되잖아요. 화내지 마시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네스토리우스파가 네. 주류에 들지 못하고 네. 밀려나서 네. 이제 페르시아 지역, 이란 지역으로 갔다가 네. 이제 오늘 주제처럼 이제 중국에까지 오고 그다음에 이제 신라에까지 왔느냐 이런 논의가 되는 거죠. 아, 네스토리우스의 축출과 동진 이것과 오늘 우리의 주제와의 관계가 알겠습니다. 실마리가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갔습니까? 뭐 사료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431년에 축출된 네. 이후로 네. 이제 페르시아에 제일 먼저 가는데 페르시아에. 그 소아시아에서 바로 옆이 메소포타미아 예, 그 중동 지역이잖아요. 중동 예. 지역과 이제 그 옆에 페르시아 지역이죠. 네. 거기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 아, 오랜만에 들어보네. 조로아스터교. 예. 그 짜라투스트라. 짜라스투스. 아, 발음도 짜라스투스라. 아, 짜라투스트라. 아, 예. 그 조로아스터교 지역이죠. 예. 지역으로 가서 거기 조로아스터교의 핍박도 좀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리 치고 저리 치는 나그네 인생이다가 오, 이제 핍박을 받았군요. 예. 아라비아 북부 지역, 예. 그다음에 인도, 인도. 이제 나중에 몽골과 중국 지역까지. 인도. 그렇게 예. 어. 확장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이제 좀 여러 그 지역의 토호 세력들로부터 견제 받으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도마가 인도에 갔다면은 외지에서 만나면 되게 반갑지 않습니까? 어쨌든 싸우던 사람이라도 도마하고요 네스토리우스 만나지 않았을까? 시절인 도마의 후예들하고 그러니까 후예들이라 그러니까 했을 수도 있죠. 그쪽 그 신앙 공동체랑 만날 가능성 없나요? 로마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네. 네스토리오스파는 어차피 자신들을 밀려내게 한 정통 세력이 기분 나빴을 거고, 네스토리오스파 입장에서는 또 도마야말로 진짜 저 공동체야말로 이단이고 우리를 저들과 동급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밖에 나가면 다 애국자 된다고. 지금 해외 가면 다 캐나다 독일에서도 예. 촛불 집회하고 태극기 집회 따로 해요. 그래요? 또 같은 그 교포 동포들이라도 예. 입장이 다르죠. 그럴 수 있겠네. 김진태는 독일과 그 캐나다까지 가서 태극기 집회. 그래. 안 오셨으면 순회했잖아요. 좋겠는데. 되게 열심히시긴 하네요. 네,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야 살죠. 안 그럼 끝이에요, 이 양반. 자, 아무튼 제가 예. 여기 그 기록에 보니까 예. 마이크도 좀 보고. 예. 그 네스토리우스는 그 이렇게 중세의 여러 예수회라든가 프란체스칸, 도미니칸 같은 이런 그 선교 그 기반 세력이 있어서 이렇게 선교회를 조직하고 제도와 재정과 뭐 이런 여러 후원을 받아서 선교를 가던 중세 때 어떤 그런 선교회와 달리 네. 완전히 알거지로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가진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진 거 없이 그 지역 동진을 했는데 이 사람은 죽지는 않았습니까? 뭐 사형당했다거나 뭐 이런 건 없나?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스토리오스는 네. 실제로 같이 움직인 건 아니고요. 유배를 가서 거기서 이제 죽은 걸로 나오고, 그러니까 네스토리오스 학파가 이제 스승도 파면당하고 또 죽으시고, 이제 본인들은 이제 페르시아로 이렇게 또 더 동쪽으로 이렇게 계속 이동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잘못했으면 일단 유배 보내놓고 바로 사약 따라서 나중에 이제 적절한 시점에 이제 가서 사약 먹이가 단종도 그렇게 대중의 여론이 무관심으로 돌아서고 그렇죠. 조용해지면 슬쩍 이제 우리 홍 박사님 이런 얘기할 때 눈이 빛나. 근데 아무튼 그 네스토리스의 후예들이 굉장히 자발적인 그 열정적인 선교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수행했다. 이런 한이 있었겠죠. 한이.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불굴의 어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대한 확신이라든가 그것을 또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하려는 의지들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중국까지 왔겠어요? 손 박사님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뭐 확실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쫓기고 이러면 안정적인 곳을 찾다 보면 흘러 멀리까지 가기 마련이죠. 좋은 얘기가 안 나와요. 은혜로운 얘기는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오늘날 이 여러 가지 그 재정적 지원과 기초 위에서 선교를 하는 시대에 비하면 굉장히 아주 이제 열정적이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놀라운 그 동진의 역사였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기독교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네스토리오스 학파의 그 교리적인 그 이론이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서방 교회에서 밀려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진리를 잘 전수해야겠다는 사명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동방으로 쫓겨나서 이리저리 가다가 페르시아를 거쳐
이제 인도 거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나요? 중국으로 들어.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면 중국에는 뭐 언제 이것도 중국에 들어왔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 이건 손 박사님. 그 비문에 비문에 잘 적혀 있어요. 비문 나왔습니다. 비문. 예, 비문 신경 쓰셔야 돼요. 청취자분들이 갑자기 귀가 쫑긋해질 것 같은데. 예, 일부 들으신 분들 비문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설처럼 떠돌았죠. 그리고 유물 같은데 이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 보면은 불상에 이렇게 십자가를 메고 있는 불상들도 발견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동 경로에 따라서 유적들이 나타나는데 문헌상 기록이 확인이 안 됐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중국에 기독교 세력이 왔던 것 같은데 언제 왔었고 어떤 사람들이 왔었나 그게 솔직히 베일에 쌓여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 뭐 최근 기록인가요 이게 발견이? 네, 그게 이제 확증이 되죠 어느 시점에. 아까 문제에서 말씀드렸던 꽤 옛날이에요 발견된 게. 원래는 옛날인데 발견된 게 이제 1600년도 17세기에 발견됐는데 그 비문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알로펜이라고 하는 단장이 알로펜? 그 사람이 이제 한 635년에 이제 당태종 이제 정관 9년 요때인데요. 이때 중국에 도착하죠. 네스토리우스 학파의 알로펜이라는 사람이 알로펜이 단장으로 한 이제 네스토리우스파 선교단이라고 해요. 선교단. 뭐 그때 왔다고요. 당태종 9년 635년에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나와 있냐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1623년에 발견된 그 중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예수의 선교사들. 그러니까 종교 개혁 이후입니다.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예수회가 가톨릭 안에 조직이 되고 그 예수회가 아시아로 오게 되거든요. 그 가톨릭의 예수의 선교사들이 땅속에 묻혀 있던 그 비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 선교사들이 왜 땅을 팝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옛날에도 기독교 당신들이랑 비슷한 사람들이 왔다라는 얘기를 구전처럼 듣고 비슷한 유물들이 발견되고 하는 거예요. 자체 학자들이 붙었겠네요. 예수회도 학자들이 많았죠. 예수회 자체가 학자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비가 발견됐다면서요. 그 당시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에서 발견됐다. 이 비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대진경교 유행 중국 비. 대진경교 뭐야? 유행 중국 비. 여러 비가 발견되는데 이게 그 경교의 비라는 게 연구가 돼서 발표가 되는 게 1600년도 17세기에 발표가 되는 거예요?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 17세기에. 그래서 그 이 비석에 약 1756자, 1700자 이상의 그 한자와 70개의 시리아어로. 시리아어요? 아랍어? 시리아. 예. 시리아어가 각인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안디옥 학파가 그 안디옥 지역이 시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시리아어를 썼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도마처럼 약간 뻥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중국어로 비문이 남아 있고 또 그들이 왔던 그 안디옥 지역에 사용했던 시리아어를 그대로 또 같이 이제 붙여놔서 보다 확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뭐 도마설 비하하시는 겁니까? 제가 도마가 좋긴 좋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어쨌든 전설 따라서 틀리고 그 약간 그 문헌적인 자료가 아닌 약간 유물 비슷한 것 가지고 가설을 세우는 단계인데.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도 될까요? 아직 비가 발견되지 않았다. 도마가 그죠? 비만 발견하면 도마가 가야에 갔다라는 글이 적힌 비석이 뭐 인도나 이런 곳에서 발견이 된다. 그러면은 가야 지역 있는데 좀 산이나 이런 데를 좀 뒤지면서 가야에 무슨 비석이 있나 봐야 가야 지역에 김해 지역에 어떤 그 절벽에 그 숲속에 가려져 있던 어떤 벽에서 그 도마가 왔다는 문헌이 나오면
제가 볼 때 그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그런 게 나오면은 부동산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덮어버리더라고니까요. 제가 보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예. 실제적인 문헌 자료들, 그다음에 그 비석의 발견 네. 이것이 바로 이 경교의 실체를 확인하게 해줬습니다. 뭐 더 얘기를 해주시면 손 박사님 뭐 몽골 지역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제 그 경교 말씀해 경교가 이제 예. 한 200년 동안 되게 막 융성하다가 이제 당나라에서도 정치 구조도 바뀌고 200년 동안이나 했다고요? 네. 210여 년 정도 네네.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예. 그다가 이제 몰락의 길을 걸어요. 예? 왜 몰라갑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불교를 치고 싶어 했어요. 당나라가. 그래서 회창멸법이라는 걸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협지 같은 회창멸법이요?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불교 사찰들이 너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예. 근데 뭐 군역 같은 거를 가야 되는데 이제 일부러 승려가 돼서 군역을 피하고. 당나라 때 스님은 군대의 면제였거든요. 거기서도 군 면제자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의 재정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치려고 딱 회창멸법을 했는데. 불교는 살아남았는데 경교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경교가 굉장히 그 토착화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굉장히 잘해서 불교의 외피를 입고 있는 기독교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회창멸법이 시행되지만 불교는 이제 민중계층에 튼튼하게 뿌리를 받고 있었으니까 살아남았는데 이제 경교는 이제 민중 속을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강남에 계신 분들만 주로 믿었던 종교였던 거예요. 경교가? 예. 그 당시 그 당나라의 귀족들, 좀 상류층 계층을 믿었죠. 지식인층과 상류층 귀족들이 굉장히 민중 불교 같은 거는 저 민중들이 믿는 거고 우리는 좀 고급스러운 로마에서 온 종교를 믿는다. 아니 그럼 그 바탕이 하나도 안 남아 있을 수가 있나요? 그 종교적인 바탕이? 일단 신자들이 굉장히 많은 죽임을 당하거든요. 이제 그 회창멸법도 멸법이지만 875년에 황소의 난이라는 민난이 일어나요. 근데 얘네가 그러니까 당나라가 미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금을 굉장히 관세를 해야 되나요? 아무튼 세금을 엄청 때린 거예요. 소금을 비싸게 자국민들한테 굉장히 비싸게 만드니까 이 사람들한테 근데 소금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밀매업자들이 막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소금을 밀매하다 걸리면 무조건 사형. 그렇게 하니까 이제 소금업자들이 이제 불을 쌓았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이제 밀란을 일으켜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밀란을 당나라 군대가 못 막아요. 그래서 장안까지 이제 황소의 난이 와서 장안까지 함락해버리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황소의 난을 일으킨 사람들이 외래 종교인들을 처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이제 경교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숨어 들어가다시피.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아까 토착화 얘기했는데 와서 좀 그 저쪽에 그 콘스탄티노플에서의 그 건축 양식이나 복식이나 언어나 음악, 문화 이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좀 뭔가 차별화를 뒀으면은 우린 얘네 불교랑 좀 달라요 이렇게 좀 자신들을 좀 보호하는 변증들을 할 수 있었는데 와가지고 완전히 중국화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귀족층들하고 친해졌다 그랬잖아요. 귀족층들하고 친해지면서 그 중국에 유행하고 이제 널리 퍼져 있던 불교 문화에 그대로 습합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뭐 토착화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 그거 하면 좀 우리 언저리 인문학자님하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결국은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경교가 그다음에 옆에 있는 사찰하고 똑같이 사찰처럼 짓고 그러니까 저쪽에 그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 같은 그런 성당을 지은 게 아니고 절을 지었구나. 절 같은 모양으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목탁을 치면서 목탁도 쳐요? 목탁을 치면서 연부를 외듯이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기독교적인 교리들을 이제 중국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 그러니까 아니 이 메시지는 기독교예요.
그 연불이라 그러면 좀 말이 어폐가 있지만 네. 연불 비슷한 걸 하는데 메시지는 뭐 이런 거 하나님을 믿사오니 땅땅땅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완전히 그 중국의 문화에 완전히 이렇게 토착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불교랑 크게 다르지 않는데 불교는 이제 약간 자력구원적인 득도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어쨌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모양은 불교 사찰 모양. 그리고 이제 용어만 해도 여기 보면은 중국식으로 다 바꿉니다. 그러니까 성령 같은 경우도 현풍이라고. 현풍. 예. 기도도 수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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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 교회를 처치를 사자를 씁니다. 절 사자. 그래요? 뭐라고? 그러니까 여기 그 정동 제일 교회다 하면 정동 제일 사. 세문안 교회 이러면 세문안 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죠. 근데 중국에서 그렇게 된 거죠. 뭐 불국사, 뭐 통도사, 뭐 이런 것처럼 여기 뭐 그 뭐냐 좀 사랑의 교회 이러면 사랑의 사. 사랑의 사랑사. 그게 제일 재밌더라고. 주교를 대덕이라고 불러요. 대덕. 주교를 대덕. 왜 재밌는? 큰 덕. 큰 덕. 그다음에 이제 수도사 있잖아요. 수사. 수사를 승이라고 불렀습니다. 승. 그다음에 우리 그 불교 대학 같은 게 보면 승가 대학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 할 때 사도를 승가라고 불렀어요. 약간 이거 사이비처럼 접근한 거 아니에요, 이거? 삼위를 삼신. 그다음에 이게 재밌는데 천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천부를 천존이라고. 천존. 무협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한 종교적인 언어로 이렇게 기독교의 개념들과 용어들을 이렇게 변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시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200년이 지난 거야.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도 지금 100년 지났는데 100년 남짓 120년 됐는데 없어지겠네요. 잘못하면. 솔직히 말해서 미국의 기독교하고 한국 기독교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 한국화돼 있는 문화적인 코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특히 유럽 교회하고는 한국 교회가 훨씬 더 다르고. 뭐 새벽기도? 뭐 아무튼 새벽기도부터 비롯해서 뭐 주여 삼창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주여 삼창. 주여 삼창 같은 거 안 하는데 우리나라 하잖아요. 이게 주여 왜 삼창을 해야 돼? 이게 한국적인 어떤 문화적 코드가 있겠죠. 맞아요. 이게 어쨌든 간에 이 당시 경교가 당나라의 그 문화적인 건축, 음악, 언어, 복식, 뭐 그다음 예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국 문화와 중국 불교의 형태에 이렇게 스팝돼 갔다. 그 부분에서 약간 수정을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중국의 종교라고 하면 중국의 종교 전통은 유교하고 도교가 있어요. 그래서 유교하고 도교가 제자백가 시대 이후로 이제 어떤 사상이든 종교적인 문화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어떤 이제 국가적인 종교로 추앙을 받거나 또는 또 이제 물러나 있거나 그랬거든요. 근데 불교라는 것은 사실은 그 외래에서 들어온 종교예요. 그렇죠. 중국에서 입장에서 종교랑 비슷한 거예요. 아까 그래서 손 박사님이 이제 외세척결 비슷하게 외래 종교를 이제 특히 불교를 특정해가지고 몰아내려고 했는데 이제 경교가 오히려 이제 핍박을 받게 된 그걸 잠깐 설명하셨는데, 그러니까 경교가 들어오면서 네스토리오스파가 중국 당나라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중국의 어떤 종교 문화 전통하고 대화를 했다면 불교하고 대화를 한 게 아니고 오히려 불교와는 경쟁을 했고요. 도교와 대화를 했는데 아까 지금 홍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그 공덕을 쌓는다라거나 또는 대덕이라는 그런 용어 다가 어떻게 보면 도교적인 용어예요. 도와 덕이라는 단어가 이제 노자 도덕경에서부터 비롯된 도교적인 용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스토리오스파는 당나라의 어떤 종교적 전통 본질인 도교하고 이렇게 좀 토착화 내지는 상황화 결부되면서 그 안정적인 포교 지반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가장 재밌는 게 아까 그 비문에 나오는 신명인데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도교에서 그 삼신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의 삼일체 신앙하고 굉장히 비슷한 신유형인데요. 도교는 일반적으로 다신적인 경향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신이 있어요. 이제 관우 장군도 섬기고 뭐 을지문덕 장군도 이렇게 민간 신앙에 오면 섬기는 그런 방식이 다 도교에서 유래가 돼서 다신적 신앙이긴 한데 최고의 신은 이 삼위만 최고의 신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 비문에서 천존이라는 단어를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경교에서 썼는데 그 천존이라는 단어가 바로 도교에서 사용한 그 최고의 삼위 신에게 붙인 칭호고 다른 신들에겐 천존이라는 말은 절대 안 쓰거든요. 제일 높은 거네, 제일 높은 거. 그래서 마치 이제 성부 하나님, 창조주 성부 하나님처럼 도교에서도 원시 천존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원자는 으뜸 원자에 신은 비롯될 시예요. 그러니까 뭐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모든 만물이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근원, 최고 하나님을 원시천존이라고 하고요. 원시천존. 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네. 그 다음에 도네요. 예, 영보천존이 있어요. 영보천존. 예, 그러니까 신령할 영자에 보배로울 보자 써서 이게 뭐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네, 영보천존. 그 이거 다음에 이단 전문가. 저 이단 아니고요. 예. 아, 예. 그 다음에 자꾸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상해지는데 저 기독교 목사입니다. 그러니까요, 목사님. 저 지식이 철철 그러니까요. 넘칩니다. 예. 그 다음에 태상노군이라고 있어요. 아, 이분은 노군이네요. 예, 클 태자에 윗상자 쓰고 노자는 이제 노자를 얘기해요. 도덕경을 쓴 노자를 예. 신격화해가지고 군이라는 단어 이제 군자할 때 군.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스승 노자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노자의 신성과 인성 논쟁이 있었겠네요. 성제. 노자. 이 노자가 와, 결국 미치겠다. 예. 기독교 신학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예. 성자 하나님, 태상노군. 유형이 굉장히 유사하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름 끼쳐요. 이곳에 사는 사람이나 저곳에 사는 사람이나 대가리는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행 이론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데자뷰라고 해야 되나? 네스토리오스파가 좋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도교랑 대화하면서 도교 용어로 자신들의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기에 좋겠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신학의 도식을 이제 이렇게 가져가면 충분히 설명 가능하고, 그래서 그 비문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얘기 같은 것도 설명이 조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 비문에. 근데 거기서 이제 마치 도교에서 이제 죽지 않고 하늘로 오른 이제 신선, 그걸 천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천선의 반열에 오르신 분인 거죠. 그런데 그 비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이제 무덤에서 이제 다시 되살아나신 얘기는 안 해요. 네. 왜냐하면 도교에서는 천선 밑에 네. 지선이라고 있어요. 아. 하늘에 오르진 못하고 죽지 않은 고 신령이 된 건 맞는데 이제 산신령, 산신이 된 거예요. 유명 지리산이나 설악산에 그 이제 수호 산신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하급이 이제 시해선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바다시니까. 죽어서 이제 그 죽어요. 원래는 죽지 않고 네. 하늘에 오르거나 땅에 오르거나 해야 되는데 죽어서 묻히긴 묻히는데 네. 관뚜껑을 열어보면 시신은 사라지고 없고 그 사람이 들고 다니던 지팡이만 있다거나. 시신이 사라졌다는 데서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원래 썩는 거 아니에요? 시신이라는 게? 아니요. 방금 바람같이 열어봤는데. 사라진 방금 거죠. 열어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3일 만에 그거 관뚜껑에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 옛날에 그 있었잖아. 열었는데 없어. 관뚜껑에 붙어 있어. 왜 이렇게 붙어 있어? 이게 믿음 없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빈 무덤을 얘기하니까 예.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이거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시신이 부활해서 신선이 되신 거잖아요. 아, 지금 신선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방. 헷갈리겠습니다. 아 지금 이게 도교에서 도교적 발상을 예, 보면 관을 열어보면 우리 좀 뒤를 좀 할게. 지금 도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교가 그런 식으로 설명한 게 아닐까 근데 자신들의 신앙. 지금 굉장히 유사점하고 이 관련성이 느껴지네요. 소름 끼쳤다니까. 그리고 예. 불교하고도 예. 라이벌 관계였기 때문에 예. 불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기독교가 찬송가 만들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 보고 네. 불교도 찬불가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성가대도 있어요. 예, 그 예. 불교도 예. 이제 그 성가대라고 하나요? 모르겠어. 하여튼 그 아무튼 성가대처럼 불가대라고 그것도 있어요. 하네. 아무튼 그런 어떤 문화적인 코드가 상대방 비슷하죠. 라이벌의 네. 어떤 장점을 보고 예. 이렇게 흉내를 내거나 예. 모사하는
그런 문화적인 현상들이 분명히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 불교도 사실 인도에서 출발한 그 소승불교나 그런 종교가 그 중국에 오면 아예 중국화가 된 선불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도 뭔가 중국의 토속 종교인 도교를 용어나 이제 무라는 개념이나 이런 허라는 개념이라는 걸 갖고 네. 오고, 그리고 이제 불교도 이제 민간에 많이 퍼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경교도 대승불교화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경교도 도교의 어떤 신명이나 이런 그 종교적인 법식을 좀 모방하고 차용하면서 이제 안착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불교에 비하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정착을 못했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네. 지금 신동엽 목사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근데, 하여튼 네, 대단하네요. 근데 예. 그 비에 네. 그 부활 얘기가 없다라는 게 예. 그 어떤 서양의 학자, 제 이름은 까먹었는데 네. 그 비의 그 진실성을 의심하는 분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요소가 빠졌다. 비에서 빠졌다. 그래서 네. 그걸 지적하시는 분이 있어서 예. 왜 빠졌을까 저는 약간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 네, 신명산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신학을 얘기해야 되는데 도교에서 보면은 최고의 신이나 신선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는 딱 맞거든요. 근데 죽으셔서 묻히셨다가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하면 그것도 아주 놀라운 신선이긴 하지만 그냥 급이 떨어지는 예. 거죠. 그렇지. 급이 떨어지네. 아래급이란 말이에요. 시해선이란 네. 말이에요. 차라리 어디 감난산에 오르셔서 산신이 되셨다라고 하면 이제 지선이 되겠는데 예. 물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네. 육두품부터 진골 송골을 다 이렇게 그러니까. 섭렵하시는. 그렇죠. 그런 그래서 거예요. 거의 태상노군 네. 노자의 반열에 오르신 제3 위격이 되신 분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개념을 기독교에서 생각해 놓은 이 개념이 네. 독일에 갖다 놓으니까 급이 떨어져 버리는 학급 개념이 돼 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 학급 개념을 갖다 놓으면은 권위가 떨어지니까 그거는 일단 편의주의적으로 생략. 뭐 그렇죠. 생략하든 나중에 질문 들어오면 그때 그렇죠. 귀뜸해주는. 우리도 뭐 방송에 댓글 모르는 거 들어오면 바로 답 안 달아드립니다. 공부해가지고 방송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 뭐 어쨌든 대단하네. 지금 예.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예. 굉장히 그 저쪽 안디옥파도 굉장히 지성적인 격파됐다. 분위기가 있었는데 예. 여기 중국까지 와서도 음. 좀 굉장히 엘리트주의적인 흐름이 느껴지네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자신들을 이 컨텍스트에 맞추기 위해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형태를 자신들을 교리를 이렇게 보정하는 그런 그러니까 태도들. 지난번에 그 홍 박사님이 그 언더우드가 그 기독교 이제 신명을 어떻게 이 한국인들에게 번역해서 소개할까 하면서 하느님이라고 번역한 그 과정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네스토리오스파 선교사들도 중국에 와서 도대체 우리 그 하느님을 어떤 신명으로 바꿔서 포교를 할까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한 끝에 도교의 신명을 따르자라고 해서 결정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명론 2탄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번 세미나에서 얘기할 텐데 이후에 나타나는 게 상제, 상제. 그다음에 천주가 나타나요. 우리 친구 상제가 지금 보면은 천전, 상제, 천주. 이 흐름으로 중국에서는 이제 신명 개념이 쭉 가는데요. 지금 그 아주 가장 상부에 위치한 원시적인 원시천전. 중국에서의 하나님 호칭 개념. 그러니까 아마 이 비문 발견한 것도 예수의 선교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수의 선교사가 중국에 왔을 때는 당시가 송대인가요? 그때는 명나라 때예요. 그때는 이제 유교가 그 주류 종교였으니까 맞아요. 유교의 신개념이 바로 상제거든요. 원시 그러니까, 유교의 지존자 개념. 그러니까 아마 마테오 리치나 예수의 선교사들은 이제 유교의 신명을 따라서 쓰면서 조금 변형해서 천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언저리 신학자님 앉혀놓은 보람이 확 오는데요. 제가 나름 이제 종교학을 공부하다가 그러니까 박사과정 올라갈까 말까 떨어진 사람이라 그러니까 어쨌든 도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한 사람을 박사 만들 수 있습니다.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솔직히 말해서 그 여기 손 박사하고 이 경교 주제로 세미나를 몇 차례 했었어요. 대학원
재학 중에. 예. 그렇죠. 근데 오늘 이런 얘기는 저도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역시 이 간학문적인 예. 대화가 필요하네요. 이 그러니까 이게 교회사만 아마 가지고는 그 안 돼요. 종교학계에서도요. 중국 종교 중에 도교 연구가 활발히 안 돼 있어요. 다른 유럽이나 미국 쪽은 도교 연구가 많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도교가 이제 중국 내에서만 지금 현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종교 반열이 아니니까 우리 도를 믿습니까는 딴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 이상하게 한국에서 발생한 이상한 혼합주의적인 어떤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합시다. 알겠습니다. 증산도는 자, 그래서 이 아까 얘기를 이어서 계속하면 네. 결국은 그런 지성적인 종교로서의 네. 컨셉이 강하다 보니까 네. 이 못 배운 대다수의 민중들은 음. 이 경교에 범접하기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글 좀 읽을 줄 알고 좀 고상한 대화를 할 줄 알고. 근데 이런 이게 무슨 지식인들 토착과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토착과라는 거는 그 민중들과 녹아내려서 그 민중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뭐 부르주아들만 할 수 있었던 종교라고 문화적인 하면 그 제가 보기에는 예, 그 생활 습속적인 토착을 한 게 아니고 네, 편의주의 시 아니요 지식 엘리트적인 엘리트죠. 그 뭐라 그래요 고급 문화적인 토착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모양 외형만 토착을 했지 그 신앙의 그 어떤 종교적인 어떤 민중들의 기층 종교 문화와 결합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토착과 신학과는 좀 다르지 않나 이걸 얘기하는 거죠. 현대 한국 그 교회에서 논쟁이 됐던 토착화 신학하고는 예, 좀 결이 다르다. 다르죠. 이 근대적인 개념의 토착화 신학이고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저리 신학전 인문학자님하고 한번 좀 대화하고 싶은 게 이게 지금 하나님의 개념을 도교적인 용어들과 막 섞어버리는 게 이걸 우리가 토착화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혼합주의로 볼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결론을 낼 수는 없겠지만은 한번 입장을 한번 나눠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헌 목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저요. 예, 혼합주의입니까? 토착화입니까? 저는 사실 이게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면 크게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부동산. 저도 개인적으로. 예. 근데 그 저는 가능하면 다른 네.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사회에 적응해 보려고 했던 노력들은 예.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약간 토착화라는 말은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렇죠. 혼합돼 버렸다라는 건 좀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네요. 네. 우리 뭐 저는 네스토리우스파는 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예수님 인성 신성 얘기하면서 그 기독론 논쟁 말씀드렸지만 데오토코스가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좀 문제시 될 수 있어요. 마리아를 성모, 신의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숭배하는 게.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이미 특히 서방 교회에서는 성모 숭배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부정하려고 이제 아는 체를 한 거잖아요. 네스토리우스 학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 민간 신앙에 퍼지는 그런 신앙의 양태보다는 그러니까 좀 학문적인 신학도 윤리적인 그런 측면을 강조했기 때문에 당나라에 와서도 그러니까 좀 신학적인 변증을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토착화다, 혼합이다. 이 자리에서 밝혀달란 말이에요. 아 이건 뭐 개인적인 사견들이 그러니까 사견이니까. 저는 뭐 저기 종교다원주의 신학의 원형이죠. 비교 종교학의 원형이기도 하고. 아, 갑자기 저러다가 훅 들어가네. 근데 아유.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예. 아까도 언더도 얘기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전통적 그 서구 기독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 한국어 성경에 하나님 호칭을 어떻게 하느냐를 고민할 때 하느님이라는 말을 쓰냐 마냐 가지고 굉장히 선교사들이 주저했잖아요. 예. 논쟁을 했고 예. 솔직히 하나님이란 말이 어떤 종교적 속성을 지니고 개념을 지녔는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근데 모르죠. 막 예. 쓸지 말지를 어떻게 예. 결정해. 근데 어쨌든 썼다고요. 예. 그리고 솔직히 그 기독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국인들은 그 말을 쓰고 있었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신교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그 중국의 당나라의 문화적 철학적 어떤 그 언어의 네. 적극적 주체적 수용이었다. 그렇지만
메시지가 변형되고 복음의 기본적 핵심을 조작했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복음의 핵심은 지키려고 하지 않았나. 아, 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 토착화 개념에 가깝지 않나. 도착하기에 가깝다. 저는 어쨌든 예.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자신을 설명하려고 한 거니까요. 예. 저는 꽤 높이 평가. 높은 저는 도착가의 수준이다. 혼합주의는요 자신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상실하는 단계를 가면 혼합주의라고 보는데 네. 자신의 신앙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주체적으로 이쪽 이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걸 자신 안에 용해시키려고 했다. 그러면 그건 어느 정도 토착화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혼합주의다. 그냥 질러보는 거야. 아니요, 다 토착하고 한 사람은 아니 반대해야지. 지금 종교 다원주의라고 그랬는데. 이 양반 지금 발 뺀 거야 지금 내가 볼 때. 알겠습니다. 네, 예, 어려운 뭐, 문제예요. 네. 어렵네요. 이것도 뭐 세미나하면 재밌는 제목은 될 것 이거 같아요. 가지고 뭐 책 한 권 낼 수도 있죠 나중에는. 좀 내요. 내가 그거 산다니까. 안 팔릴 것 같은. 같이 내 우리 언저리 문학자님이랑.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에 왔다. 그런데 중국에서 그러면 뭘 했습니까? 그게 단가요? 그냥 열심히 이러면 포교하고 예. 열심히 절을 짓고 특별히 뭐 한 건 없나요? 교회를 짓고 예. 유행했죠. 유행 200년간이나 200년 동안. 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120년밖에 안 됐는데 80년 후에 망한다. 이 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확 들었어요. 이 진짜. 얘기 듣고 많은 예. 분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겠다. 앞으로 한 80년 후에 우리 이렇게 많은 유행하는 교회가 그렇죠. 유행이라 그러면 또 불경스럽나요? 예. 이렇게 확 성장하고 확산하는 이 교회가 교회 성장학자들은 한 30년 보잖아요, 오히려. 30년 뒤면 망한다고요? 예, 그 반토막 난다고. 아 반토막. 예, 괜찮네요, 그 통계. 정도면. 야, 저분 목사 아니라고 너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네. 저 민중화되지 못했던 네. 탓에 네, 이런 그 불교 탄압 정책 속에서 네, 불교는 좀 스크래치 나고 말았는데 예. 기독교는 훅 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완전히 훅 갔네요. 그게 몇 년 전입니까? 천년 전인가요? 몇 년이에요? 1200. 1200년 전에. 네. 아, 또 12. 헉, 어머. 네?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또 완전치 아닙니까? 한 바퀴 도는. 또막 띠도 엮으려고 12개. 그잖아요. 지금 17년이고 예. 이게 845년이니까 예. 딱 30년 남았네요. 30년 뒤면 반토막 나는 건가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약간 그 저쪽에 시한부 종말론자들 같은 억지로 끼워 맞추고. 아, 그래요. 저희들 원래 본성은 그렇지 않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또 해야겠죠. 여기까지 중국 얘기였고 한국으로 가봅시다.